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죠. 실제로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제 자신만을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보다 참 많이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여전히 정말 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부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맞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고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고쳐 쓰려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까? 변하지 않아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얘기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좀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서글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은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오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책에 보면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느냐 하면 변화되지 않아요. 또 나의 노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싶다 아무리 해도 사실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바뀌지? 저 사람은 좀 바뀌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고 벌을 쥐고 하는 방식으로 그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라고 하는 박효신 장로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은 본래는 이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가던 길에 어제 살펴봤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결국은 그 사이에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일 보도록 놔두고 그냥 와서 우리는 장례를 치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회당장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하면서 떠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들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죠.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한번 그냥 비웃고 만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비웃는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된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당신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무엇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하나님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으세요.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경험 때문에 아유 무슨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변해. 그건 하나님도 못하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이고 우리 현실적인 경험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면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는 늘 잊어버리고요. 내 경험에 의해서 안 되더라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꼭 무엇과 똑같으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비웃음을 지루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아이가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결국 어떻게 하나요? 죽은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41절과 42절에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1절과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41절 맨 앞에 그 얘기 나오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우리한테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죽은 자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의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6절과 7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타락해가지고 멸망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손을 잡아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자리, 더 이상 아무런 변화의 소망이 없는 자리에 떨어졌다 해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저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또 내 상황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나 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경험한다고 해도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질서 혼돈 가운데 공허함만 가득했던 이 온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삶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면서 그냥 침묵 가운데 그냥 살려낼 수도 있잖아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살려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다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우리 주변에 또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삶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채워져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주변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잔소리를 해서 변화시킬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자꾸 이끌어와야 됩니다. 이끌어오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스며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주변 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의 참 도움 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더욱 기도하시고 또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